예, 레위기 11장 20절에서 47절 오늘 음식규례입니다. 음식규례 마치고 기어다니는 동물. 오늘은 레위기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이제 20절 47절가 긴 거는 내용이 길어서가 아니라 이 곤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레위기 11장 20절 47절이 음식규례 중에서 오늘은 기어다니는 동물. 41절 말씀. 41절만 같이 읽습니다.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지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먹지 말라. 이랬어요. 기는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이제 지느러미가 이제 그 지네 같은 거 있죠. 다종류라고 합니다. 다종류. 발이 4개 이상, 보통 4개, 6개, 8개, 다음에 뭐 엄청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다 기죠. 그러면 쥐도 기죠. 쥐도 기는 겁니다. 발이 있어도 기고, 도마뱀도 발은 있지만 깁니다. 도마뱀도 파충류도 마찬가지. 악어도 발은 있지만, 걷는다 그래요. 긴다 그래요. 생각해봐요. 이 파충류는 발이 있지만 기어요. 배가 땅에 닿습니다. 그런 걸 긴다 그래요. 이제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가지한 것이다. 가정한 것이니라. 이래 돼 있고, 제가 기는 거 먹지 말라는 건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 특히 분별의 법, 주님께서 정하신 법을 잘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서 교훈과 배움과 훈계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음식규례 중에서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기어다니는 동물은 날개를 가진 기어다니는 동물.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기어다닌다. 날개를 가지면서 기어다니다가 또 움직일 때는 날아다닌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매미를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에 기어다니죠. 그러다가 이동할 때가 되면 날아다니죠. 걸어다닌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걸어다니진 않아요. 기어다니다가 난다고. 날개를 가진 기어다니는 동물을 주로 우리 곤충 이렇게 말하죠. 날개 없이 기어다니는 동물. 날개 없이 기어다니는 동물. 이제 뭐 쥐 같은 건 날개 없이 기어다니는 동물이죠. 다람쥐도 마찬가지 날개가 없는데 기어다니죠. 메뚜기나 딱정벌레나 배짱이는 기어다니지만 날개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어때요? 거북이 자라. 도마뱀 같은 파충류는 기어다니긴 한데 날개는 없죠. 어쨌든 기어다니는 건 맞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말씀하실 때 사이나 들짐승들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겜질하는 짐승이 한다 하셨고 물에서 다니는 어류들 수중생물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하셨고 날짐승들 중에서는 다른 짐승들 잡아먹는 맹금류 독수리나 맥과 솔개 종류 제외하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가마오지나 뭐 황새나 외가리나 댕기 물대새 맥조 펠리컨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는 다 육식하는 그런 조류들은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낮이 아니라 밤에 활동하는 이제 조류들 올빼미 박쥐 같은 거죠. 물론 뭐 박쥐는 뭐 생물학적으로는 포유류라고 하지만 이제 날짐승이죠. 올빼미 박쥐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까마귀는 부자한 짐승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규례는 그다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대충 딱 감이 오는 거고 한 번만 들어도 뭐 이걸 뭐 헷갈려 가지고 어렵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익혀두면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들이 구분이 딱 가는데 레위기 11장 20절부터 기는 것들에 관한 것, 이제 20절부터는 기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고 24절부터는 죽은 사체, 죽은 짐승들의 사체에 관한 겁니다. 땅에서 기는 것들을 하면 우리는 주로 벌레, 이제 기는 것은 벌레, 곤충이라고 하지만 쥐도 기어다닙니다. 뱀도 기어다녀요. 짐승들 중에도 기어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이 있지만 배를 땅에 붙이면 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이 있는데, 발이 없는 게 아니라 발이 있는데, 뱀은 발이 없죠. 그러나 발이 있는데 배를 땅에 붙인다 그러면 그건 기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사의 기록에 보면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땅에서 나는 게 가축과 기는 것과 주님께서 가축을 한 부류 기는 것 땅의 짐승 이건 주로 들짐승 한 짐승을 말한 거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렇게 나누셨어요. 이 땅의 창조물
그리고 주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자. 곤충들도 땅에서 기는 모든 걸 지배하게 하시자. 지배하게 하자 할 때 이 지배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지배하게 하자. 잡아다가 먹으라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잡아다 먹으란 뜻이냐? 아니면 잡아다 부려먹으라 일시키란 말이냐? 우리가 곤충들을 지배하자. 곤충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에 있는 곰이나 아니면 사자나 뭐 호랑이를 어떻게 지배하죠? 표범이나 지배하게 하자 했다면 모든 걸 지배하게 하자 그러면 잡아먹으란 뜻이냐? 지배한다. dominion. 지배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아니면 뭐 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사람은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짐승을 지배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지배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짐승들 중에서 땅에서 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땅에서 기는 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곤충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7장 3절에 지면에 있던 모든 생명체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했더라. 주님이 땅의 생명체를 나눌 때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 이랬어요. 어류는 안 죽었죠.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는 안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이유가 없었고 죽은 건 뭐냐면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인데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그 방주에 곤충들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한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약 180만 종이라고 봅니다. 180만 종이라 그래요. 이걸 뭐 다 세봤겠어요, 솔직히. 그냥 표본으로 이렇게 통계를 낸 거죠. 180만 종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75%. 그 중에 한 4분의 3이 곤충입니다. 180만 중에 4분의 3이 4분의 3, 한 130만 종이 곤충이고 이 중에서 이 곤충 중에서 식용곤충을 찾아내는 거, 식용을 찾아내서 먹거리를 확대하는 것인데 익히 알려진 전통의 식용곤충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나 이건 식용이에요. 메뚜기, 누에, 번데기, 백강잠. 백강잠 들어보세요. 누에입니다. 그리고 귀뚜라미인데 요즘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식용곤충입니다. 단백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있어요. 식용곤충 센터가 있고 팝니다. 이 식용곤충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메뚜라기, 귀뚜라미, 누에 등은 항산화력이 오렌지 주스의 5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몸에 좋다, 곤충을 먹자 이런 운동도 벌어지니까 또 이제 밑에 애들이 그래 있는 놈들은 소고기 먹고 우리는 곤충 먹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또 발칵하고 우리 우민 백성들은 완전히 곤충 먹는 이제 이런 게 만드는구나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러세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속에서 마지막 껍질을 벗기 전 유충의 맛이 가장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족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알렉산더의 스승 정도 되는 이 귀족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런 귀족이 땅 속에 유충을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당시에 귀족들이 먹던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귀족들이 먹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이런 유충의 맛을 평가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곤충이 광범위하게 식용으로 사용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태국에는 곤충 요리를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일찍이 곤충들이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뭐든지 먹을 만한 것들은 다 먹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못 먹는 게 없어요. 진짜 저런 걸 먹을까 싶은데 저희 시골에서 자라도 잡아서 먹었어요. 자라도 잡아 그거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느낀 거는 사람들이 혐오식품을 먹을 때 항상 이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걸 찜찜하게 없애기 위해서 몸에 좋다, 약용으로 쓴다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뭐 하면 이제 그런 걸 다 먹냐면 그 몸에 좋다, 그 약이 된다 이러면서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연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짐승이든 어류든 새든 곤충이든 뭐든지 사실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철저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음식규례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듯이 구별하고 구분하는 법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거룩한 백성이 먹어야 할 음식은 땅에서 기는 것을 제외합니다. 땅에서 기는 것들 중에는 부정하지 않는 것이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족제비나 쥐, 거북이는 다 부정합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기를 레위기 11장 40절 42절에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져간 것이니 기는 건 다 가져갔다.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닌 것이나 네 발로 다닌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져간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는 것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기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자방 먹으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에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기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온 걸 보았더라. 그 안은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주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정한 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후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책이나 절기나 할례나 성전 규례나 희생제물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음식 규례까지 완전히 바뀌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음식 규례가 바뀌었다. 베드로는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혹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3번이나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있습니다. 대상과 세대에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라도 오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음식법을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정한 대로 먹습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체질이 특이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새우깡을 못 먹었어요. 하여튼 새우튀김, 새우깡, 새우자만 들어가는 거는 모르고 먹어도 두드러기가 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참 황당하죠. 새우깡을 전혀 못 먹었습니다. 새우에 대한 조금만 들어가도 몸에 이제 두드러기가 나는데 좀 심각했어요. 저절로 먹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의 규례를 지키는 거지. 새우는 못 먹는 겁니다. 근데 특이 체질이었다고. 이런 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콩, 피넛 들어갔다 피넛 버터도 하나 피넛 들어간 일체 다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뭘 못 먹더라. 어떤 설렁탕집에서 먹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리사한테 그거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집의 비법인데 그러는 거야. 그거 우리 집에다 맛을 내는 비법인데 그게 죄책감이 전혀 없어. 넣지 말라면 안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넣으면 우리 집 그 맛이 그리 안 나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없어 못 먹는 체질이었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산업화가 되고 우리도 체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토피 피부도 많고 전에 우리 올 때는 아토피란 게 그 시골에서 찢지도 않고 뭐도 않고 이가 드글드글 끓는 애들도 아토피는 없었어요. 이가 드글드글 끓는 애들도 아토피는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씻고 청결하고 별짓 다 해도 그죠? 애들 중에서 여러 상당히 퍼센티지가 아토피 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부터 나쁘다는 거 다 먹고 자란 세대가 이제 애들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무엇이든지 뭐니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몸에 맞게 건강을 위해서 적절히 먹는 것을 가려서 먹는 것 이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고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봅니다. 20절 11장 20절 네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은 너에게 가지한 것이 되려니와 네 발로 간다는 거예요. 네 발로 가며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고 네 발로 가며 가는데 네 발로 간다고요. 그리고 기는 모든 날짐승이니까 날개가 있는 거죠. 네 발로 가면서 기어요. 그리고 모든 날짐승은 너에게 가지한 것이 되려니와 네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은 이스라엘에게 가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배로 땅을 기도록 하셨습니다. 긴다 뭐죠? 기도록 하셨다. 배로 땅을 기는 이런 뱀과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도마뱀은 다리가 있지만 깁니다. 악어는 다리가 있지만 땅에다 기어요. 도마뱀은 악어를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마뱀, 큰 도마뱀 보면 말이죠. 시속 15km, 25km, 빠른 건 35km까지 달리는 도마뱀도 있습니다. 사람이 도망을 못 가죠. 그죠? 사람은 그 정도 속도를 못 달리거든요. 거북이도 다리가 있지만 깁니다. 이런 것들은 날짐승은 아닙니다. 날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곤충들 중에서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갑자기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날개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개를 탁 펴서 날아간단 말이죠. 이거 희한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걸어서 성경은 네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긴다는 것은 몸이 땅에 붙는다 이 말입니다. 다리가 있고 날개 있지만 땅에 배를 붙여서 다니는 날짐승은 가증한 것이 됩니다. 땅은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배를 땅에 대어 걷는 일은 몸통 자체를 땅에 대서 걷는 거죠. 뱀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은 것으로서 날개가 있든 없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합니다. 네 발로 가며 긴다는 말은 곤충의 발이 네 개란 말이 아닙니다. 곤충의 발은 보통 6개, 8개 더 많습니다. 발이 6이나 8이어도 네 발로 가며 기는 날짐승은 부정합니다. 날개에는 날개가 있지만 깁니다. 바퀴벌레도 날개가 있지만 깁니다. 이런 벌레들은 보통 발이 6인데 네 발로 가며 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 발로 가며 이 말이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아니, 발이 4개가 아닌데 왜 네 발로 가며라고 되어 있냐고. 네 발로 가며라는 기록으로 해서 이 성경의 모순 또는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이 6개나 8개인 짐승들 중에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성경은 4개라고 했으니까 6개나 8개인 짐승 중에는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뭐 부정한 짐승이 거의 없는 거죠. 날개 달린 이 곤충들은 대부분 다 발이 4개 넘습니다. 보통 기본 6개죠. 발이 6이든 8이든 기는데 4발을 사용하면 부정한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발이 4개인 모든 날짐승이 아니고 4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입니다. 21절 네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이것들 그 발 위에 다리가 있으며 발 위에 다리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은 발 위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죠. 발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발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발 위에 다리가 있는 곤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메뚜기는 발이 6인데 네 발로 가며 2개의 다리가 있어서 이동할 때 펄쩍 뛰어서 움직입니다. 발 위에 다리가 있어서 관절처럼 꺾여 있습니다. 발 위에 다리가 있다는 말은 메뚜기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곤충이 발만 있는데 반해서 메뚜기는 발 위에 다리가 있습니다. 메뚜기의 긴 2발을 허벅지로 보일 정도로 굵은 발에 다리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이동할 때 날지 않고도 긴 거리를 펄쩍 뛸 수 있습니다. 1m도 일상으로 뜁니다.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나니. 뛴다, 호핑이에요, 호핑. 펄쩍 뛰는 걸 말합니다.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나니. 메뚜기는 자자서 먹다가 이동할 때 기지 않고 펄짝 뛰어요. 이렇게 펄짝 뛰는 것들은 뭐라고요? 기는 짐승을 안 보고 요거는 펄짝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침례요한은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입니다. 날개가 있고 발에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들은 메뚜기 종류, 딱정벌레 종류, 배짱이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풀이나 나뭇잎, 곡식 등을 뜯어먹고는 펄쩍 뛰어서 이동하고 먼 거리 날아서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메뚜기 잡으려면 위에서부터 되게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잡아서 풀에다 탁 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쓰이더니 이거는 제 소먹이로 가면 이거 메뚜기 잡는 거는 기본으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메뚜기를 잡아서 먹어야지 어떻게. 메뚜기 많이 잡아왔습니다. 누가 많이 잡니 해가지고 메뚜기 잡고 여치 잡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정결한 짐승만 잡았어. 난 얘기를 전혀 몰랐지만 잡는 건 이 본능으로 아는 거지. 정결한 짐승만 잡아요. 예, 그리고 그건 또 이 뒤에 이 풀을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끼워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많이 잡았다 해가지고 다 살아있는데 말이 그렇게 해도 걔도 고생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배로 땅 위를 기어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배로 땅 위를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용으로 먹어도 됩니다. 실제로 들에서 이런 것들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는데 영양가가 풍부해서 단백질 보충제로서 매우 좋습니다.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느니라 하였는데 그 종류는 아래 나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게 어떤 종류냐면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야, 흰머리 메뚜기 종류야, 딱정벌레 종류야, 딱정벌레다 언더라인, 딱정벌레 종류야, 배짱이 종류 너희가 먹으려냐. 메뚜기, 흰머리 메뚜기, 배짱이, 뭐 귀뚜라미 이런 거 대부분 다 같은 류죠. 딱 보면 그냥 같은 과 같은 류란 말이에요. 근데 사이에 뭐가 나와요? 이 딱정벌레 이건 좀 뭐죠? 이건 사이에 나올 만한 게 아닌데 그죠? 딱정벌레는 전혀 다른 곤충이에요. 딱정벌레는. 근데 킹잼성에 보면 이게 비틀하고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 독일제 차 비틀 있죠? 폭스바겐 나온 차. 딱정벌레 모양으로 이렇게. 요즘은 뭐 모양이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 그거 봐서 되게 예뻤어요. 저는 노란 그 비틀 차를 보면 아우 되게 예쁘다. 내가 나중에 새물이 차 살 때 되면 비틀 저거 사줄게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대. 요즘은 그 단종됐을 겁니다. 안 사줘도 돼 욕을 쓰라고. 별로 안 이쁜가 봐. 그럴 때 내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정벌레란 말이죠.
네 발로 가며 기고 땅에서 뛰고 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예를 들어줘야 하는데 메뚜기 종류, 흰머리 메뚜기 종류, 딱정벌레 종류, 배짱이 종류에 해당한다 이래 있어요. 그 네 가지 종류를 지금 주님 말씀하지 메뚜기, 흰메뚜기, 딱정벌레, 배짱이. 뭐 종류란 말은 그와 같은 과를 쫙 다. 이런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이나 밭에서 잡아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메뚜기들은 뭐 많이 잡았고 구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소하고 먹을 만해요.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는 전통적으로 식용으로 사용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딱정벌레 종류를 먹을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딱정벌레는. 제가 아는 딱정벌레는 아무리 봐도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이 단어가 정확히 번역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귀뚜라미 황충은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귀뚜라미 황충을 딱 잡으면 이건 딱 보면 그냥 같은 이 메뚜기 종류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비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딱정벌레라면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곤충입니다. 딱정벌레는 갑각류예요. 이 발도 6개고 각각류고 깁니다. 그리고 발 위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말한 대로 딱정벌레는 발 위에 다리가 없고 펄쩍 뛰는 곤충도 아니고 딱정벌레는 펄쩍 뛰는 곤충이 아닙니다. 그 딱정벌레 종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골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직역하면 리퍼예요. 확 뛰는 거. 호핑과 같은 리퍼. 펄쩍 뛰는 것인데 이 단어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단어입니다. 딱정벌레 6개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관절처럼 꺾여 있어서 발 위에 다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따지면 그까지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네 발로 기고 두 발로 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곳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온 딱정벌레 비틀 이게 딱 한 번 나오는데 메뚜기나 귀뚜라미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메뚜기 아니면 귀뚜라미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뚜기 종류나 흰머리 메뚜기 종류나 귀뚜라미나 아니면 뭐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딱정벌레 종류가 이래 됐어요. 그 배짱이 종류라서 딱정벌레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아무리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백과사전 같은 거 많이 찾아봤는데 귀뚜라미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된다 이렇게는 적혀있는 사전을 많이 봤어요. 이게 근데 정확히 그 단어가 그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3절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귀는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가지한 것이 되리라.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귀는 다른 모든 것은 가지한 겁니다. 이 말은 발 위에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다리와 발이 구분이 되지 않는 곤충들 중에는 날개를 가진 것들은 모두 가져간 것이고 먹을 수 없는 부자한 것입니다. 메뚜기, 여치, 귀뚜라미, 배짱이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은 쉽게 구해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못 먹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4절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먹는 것도 부정하고 이런 거 죽은 걸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가지한 것들을 먹으면 사람은 당연히 부정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부정의 정도는 개개의 경우마다 다른데 기어다니는 것들이 사체를 만졌을 경우는 저녁까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몸이 하체에 닿을 때 그 혼이 부정하게 되는데 신약과 달리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몸을 행한 영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사 규례, 이 부정한 규례가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이걸 내가 뭐 들고 옮겼다든지 하면 자기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들의 사체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옷을 빠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옷을 빠는 것은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옷을 빨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 구별하라 하고 나서 할 일이 뭐죠?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았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옷을 빠는 행위는 성경에서 반복되는데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살을 씻었습니다. 자기 살을 몸을 씻었다 이 말입니다. 26절입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족발이 아닌 것이나 대책임질하지 아니하는 것의 사체는 너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그래 자연사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짐승들에게 뭐 찢겨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죽은 거죠.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모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짐승이라도 부정하지 않는 짐승의
부정하지 않는 짐승이라도 뭐 당연히 사체는 부정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사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 없다면 그것을 먹는 일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먹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고기는 그것의 사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체를 아예 만질 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쪽발이한테 책임질 하지 않고 고기는 집으로 들여와서도 안 되고 요리를 위해 손질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체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네 발로 다니는 온갖 종류의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부정하니 여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너에게 무엇이든지 부정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발로 다니는 온갖 종류의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 했죠. 사족보행이라고 하면 주로 사족보행, 사족이 네 발이라는 뜻이죠. 사족보행을 하는 짐승들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은 무엇이나 다 부정하다 했는데 개는 사족보행이죠.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고양이 사족보행이죠. 발바닥으로 다니죠. 곰이나 호랑이, 사자, 늑대 대부분의 짐승이 사족보행을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다녀요. 닭이나 오리는 두 개의 발을 가지고 있지만 산짐승들이나 들의 짐승들은 사족보행을 하는데 굽이 없는 짐승들은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사람도 발바닥으로 다니지만 두 발로 다니죠.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므로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발바닥으로 다닌다는 말이 굽이 없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사슴을 보십시오.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노루의 발을 보면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토끼는 온순해 보이는 짐승이지만 굽이 없고 네 발로 다니며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런 특성만 기억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28절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런 짐승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런 짐승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대로 부정하면 놓이게 되는데 이 부정에 놓이게 되면 이 시간 동안에는 화평 업무를 나누는 일이나 하여튼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있는 지금 시간이 저녁까지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 뭐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은 다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일에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29절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들 가운데서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그 족제비와 지와 거북이 종류야. 땅에서 기는 것. 족제비 발이 있습니다. 쥐도 발이 있고 거북이도 발이 있는데 다 땅에서 기는 것이죠. 이 배가 땅에 붙는 거란 말이죠. 땅에서 기는 것들 중에 날개가 없는 것은 곤충 부류가 아닙니다. 이거 날개가 없으니까 얘들은. 족제비나 쥐와 거북이 종류는 모두 기는 짐승들인데 땅이나 물속에서 기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 부정하게 포함됩니다. 두더지는 다람쥐든 족제비든 두더지나 뭐 다람쥐든 뭐 아니면 족제비든 쥐 종류는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쥐는 농부들에게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농산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먹지 않는 걸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먹는 걸 먹는다고 쥐는 사람이 먹는 걸 먹어요. 그 사람의 창고에 곳간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먹어치운단 말이죠. 그 야생 들쥐나 집의 쥐나 사람들의 수고를 훔쳐 먹습니다. 약탈자들이죠. 도둑놈들이라고. 그 다른 짐승만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짐승들은 사람 것을 안 먹잖아요. 응? 사람이 먹어야 될 걸 안 먹는데, 뭐 먹는다 치면 이제 뭐 가축을 해친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요즘 뭐 야생 멧돼지들은 뭐 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기어 내려가지고 완전히 뭐 농토를 엉망으로 만든다 해서 사냥 허가를 달라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니까 걔들도 고생하니까 내려온 거죠. 본래는 사람 걸 안 먹었는데, 이제 막 사람 걸 먹는 거죠. 돼지야 본래 뭐 잡식성이니까 다 먹죠. 근데 이제 쥐는 이 쥐는 유난히 사람이 수고한 열매를 먹어요. 그 사람이 수고해 놓은 열매는 쥐는 다 먹습니다. 여러분 창고에 고이 놔둔 거는 다 먹어요. 쥐는 그래요. 개혁성경은 거북이 종류를 이제 여기 거북이 종류 이래 돼 있는데 이 개혁성경은 이거 큰 도마뱀 종류라고 번역했는데 거북이나 도마뱀이나 모두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다 부정하다예요. 30절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이거 다 부정한 겁니다. 흰 족제비 뭐 색깔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족제비는 다 부정한 겁니다. 카멜레온 여러분 잘 아시죠? 기어다니는 겁니다. 도마뱀, 달팽이 뭐 당연한 거고 두더지 땅에서 기는 것을 부정한 짐승입니다. 도마뱀은 다리가 있지만 기는 것들에 해당됩니다. 악어도 마찬가지고 파충류들 중에는 다리가 있으면서 기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달팽이는 어때요? 달팽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요리 재료로 사용됩니다.
한국 사람들 달팽이 요리 해 먹나요? 프랑스에 가면 달팽이 요리를 먹어보라 이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는 달팽이가 식용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고급 요리에 나름 속합니다. 여러분이 뭐 달팽이 요리 쳐보면은 뭐 프랑스 여행 가서 달팽이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달팽이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팽이는 뭐 주로 술안주로 먹나? 이거 식용유는 아니죠. 근데 뭐 맛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 찾아보니까 제가 달팽이 요리하는 뭐 식당도 있고 가는데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다음 31절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먹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기는 모든 것 가운데 위에서 언급된 족제비, 쥐, 거북이, 종류, 흰 족제비, 카멜레온, 도마뱀, 달팽이, 두더지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니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지면 안 되고 이제 도구를 써서 이렇게 묻어주거나 옮겨주는 거죠. 32절입니다. 그것들이 죽어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어떤 것이 떨어지면 그것은 다 부정하니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부대든 혹은 일을 하는 데 쓰는 무슨 그릇이든 반드시 그것을 물에 담글지니라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와 같이 하여 그것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문제는 내가 뭐 이렇게 옮겼다든지 뭐 집었다든지 뭐 만졌다든지가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내가 뭐 나무꾼을 밑에 앉아있는데 내 옷에 이게 뚝 떨어졌다 어때요? 이거 날감한 거죠. 나무 그릇에 뚝 떨어졌다. 의복에 떨어졌다. 가죽에 떨어졌다. 부대에 떨어졌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뭐 시골 농가에서야 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무슨 그릇이든 반드시 그것을 물에 담글지니라. 물에 담글지니라.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죽어서 뭔가에 떨어지면 그것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부대 등에 떨어지면 그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어느 그릇에 만약에 달팽이가 떨어졌다 어때요? 왜 달팽이가 왜 있냐? 이러면 이게 왜 여기 이게 이 짐승이 왜 있냐? 그것도 죽은 게 이러면 그건 다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에 담그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데 짐승에 다 물건은 그렇게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물건을 물 속에 담그는 것은 마치 물침대를 보여주는 듯이 여기 애들도 있는데 침대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결내죠 일종의. 33절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다른 게 질그릇에 떨어질 때 그 속에 무엇이든지 그것은 부정하리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부수라요. 그릇을 질그릇에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든지 이 말은 그 속에 이 부정한 것들 뭐가 떨어지든지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다예요. 부정한 짐승들 중에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부정합니다. 성경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랬는데 그것은 깨뜨리라 했는데 질그릇은 물 속에 담가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흡수성 때문에 그래요. 흡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그것이 이제 균이나 아니면 그것의 진 액체 아니면 표피에 묻은 뭐 같은 게 그 흡수되는 흡수성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피부나 침이나 어떤 것이 닿으면 질그릇은 그 속으로 쉽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물에 담그면 소용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물에 담글 수도 없어요. 물에 담그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질그릇 속에 곡식을 담아두었다면 그것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질그릇은 사람의 몸을 예표합니다. 사람의 몸이면 우리 몸의 몸이가 고린도서 4장 7절에 질그릇이죠. 몸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몸은 쉽게 더럽혀지고 육신은 쉽게 죄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깨뜨려야 된다고요.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34절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런 물이 스며든 것은 부정하며 그런 그릇으로 마시는 모든 음료도 부정하고 부정한 것이 닿았다 이러면 이제 그건 다 부정한 거죠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했는데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생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버립니다. 우리도 뭐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게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커피를 마시려는데 파리가 떨어졌다. 그것만 걷어내고 먹어요? 아니면 다 버려요? 그거 사정에 따라 다르지. 그것도 뭐, 이게 귀할 때야 뭐, 그냥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일반적일 때는 아니겠죠.
그 위생이 좀 신경 쓰는 사람 그냥 버리죠. 그냥 안 버린다 그러면 또 막 난리치죠.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물이 스며들었다는 것은 그릇이 깨어져 금이 갔거나 뭔가 흘러들었거나 흡수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국물을 말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주석서에 보면 국물 이야기하는데 국물이 아니라 그릇에 뭐가 흡수가 된 거예요. 만약 먹을 음식에 수분이 스며들어 축축하거나 젖어 있다면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 물이 부정한 짐승과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염을 통해 식중독이나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포도즙이나 기름에 어떤 물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전부 못 쓰게 됩니다. 당연히 못 쓰게 되죠. 그건 다 버려야죠. 그건 당연히. 35절.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어느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은 다 부정하리니 그것이 화덕이든지 소출을 넣는 바닥이든지 그것들을 깨뜨릴지니라. 그것들은 부정하면 너에게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관해서 이 기구들, 그릇이나 이 기구 화덕이니까 이 한마디로 이 부엌 있죠. 이 키친에 굉장히 지금 주님이 이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여기에 뭐 있는 부정은 다 없애라잖아요. 없애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식중독이나 이 먹는 것으로 전염병이 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돌림병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의 이 조선 인구가 그렇게 빨리 늘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는데도 빨리 늘지 않았던 것은 꼭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림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돌림병이. 여러분이 서울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왕도죠. 수도죠. 한양이. 근데 그 하멜의 표류기나 이런데 이런데 이제 그 제주도에 있다가 한번 끌려와서 한번 보고 갔죠. 서울까지.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더러워서 이런 더러운 도시가 없다. 왜? 이 한국은 집은 지었는데 하수도 시설을 못한 거예요. 서울에. 하수도 시설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똥이나 이게 이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너무 많고 더럽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여름에 홍수로 가면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난리가 나고 한국 사람들이 화장실 문화가 없어가지고 이게 별로 발전이 안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라고 일본에 한 번씩 대규모 한 300명에서 500명씩 막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막 진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들을 몇 개월간 영대에서 도쿄까지 하는데 배에서 내린 때부터 도쿄까지 그 몇 개월이거든요. 왔다 갔다가. 근데 거기에 기록이 상세하게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이 조선 선배들이 전부 다 엉덩이 까고 일렬로 쫙 가지고 똥을 길가에 똥을 놓으니까 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미개하다고 한 일본 사람들 집까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쫙 나서 하고는 엉덩이 까고 전부 다 똥을 놓으니까 이걸 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조선통신사 행렬 해가지고. 근데 과학하냐 그 그림 보면 완전히 300명 이상이 쫙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봐. 응? 근데 이게 한국 문화가 별로 이 하수구 문화가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상수구는 그냥 샘에서 물을 떠다 먹으면 되는데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 그냥 화장실에 하고 나서는 어떤 거죠? 퍼서 밭에 버린 식이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치워서 싹 소리해서 없애버린 문화가 아니라 이걸 걸음으로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이 땅에 항상 땅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놓던 이놈들이 묻어내는데 걸음으로 놔둬라 이런 식이야. 풀이나 나무에게 걸음으로 두어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림병이 자주 일었어요. 근데 이 한국의 돌림병의 역사를 이래 보면 임진왜란 병자로 했는데 사람이 엄청 죽었죠. 근데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은 그거보다 이 양대 이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저절로 조절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무능하죠. 지금 지식도 없고 문명도 안 받아들였고 외국 문명도 안 받아들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 대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모세가 BC 1500년 이야기 지금. AD 1500년이 아니고 BC. 이때 주님이 지금 이런 위생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거는 씻어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너희가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하면 격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말은 내가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하면 내가 같이 못 놀아요. 왜? 난 부정하니까. 그건 뭐죠?
얘하고 나하고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전염병, 돌림병을 다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식사회관 가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식사회관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부엌에 떨어졌다. 뭐 화덕이든지 서툴는 바닥이든지 화덕이 떨어졌는데 뭐 그냥 닦아오면 되지. 아니면 깨뜨리라 이거예요. 깨뜨리라. 그것들은 부정하면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했단 말이죠. 그 나뭇가지에 옷을 말리려고 걸어놓는데 거기 달팽이가 기어와서 앉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 부정하다고. 다시 빨아야 돼. 이거 황당하죠. 이거 여기 뭐 내가 옷을 빨라고 또 어디 널어놨는데 이런 짐승들이 또 와서 앉았다. 곤충들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툭툭 털고 다 입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빨았다고. 다시 빨았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그 빨래줄에 걸어둔 옷이 떨어졌는데, 하필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마치 뭐야? 거기 뭐가 하나 있었어. 곤충이. 그럼 그 위로 지가 지나갔다. 옷은 떨어졌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지가 지나갔다. 내가 일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옷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럼 찜찜하죠. 무엇이라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그건 안 입었습니다. 서로 빨았어요. 화덕이나 소철을 놓는 바닥이든지 그 위에 부장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 깨뜨렸는데, 화덕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기그릇이나 쇠나 녹과 달리 흡수성, 흡연성에서 그 자체에 부정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아예 깨뜨려버리도록 했습니다. 화덕 깨뜨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철저했다 이거예요. 3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이 있는 샘이나 구덩이를 정결하니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만 부정하리라. 요 36절은 좀 특이하죠. 분양한 짐승들의 사체 중에 일부가 충분한 물이 있는 샘이나 충분한 물이 있는 샘, 저수지 같은 걸 말합니다. 구덩이에 떨어지면 그 물은 전부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샘이나 구덩이는 정결하고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만 부정합니다. 저수지나 뚝에 갇혀있는 물에는 개구리도 놀고 뱀들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부정한 짐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없을 수가 없지, 그거는. 그건 당연히 달팽이도 살고, 거머리도 살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수지나 뚝을 헐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이 자연에 있는 물이 그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7절.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뿌려야 할 씨, 곧 어떤 씨에 뿌려지면, 어떤 뿌리는 씨에 뿌려지면 그것은 정결하니니. 그 씨앗에 내가 오늘 팥이나 보리나 밀이나 했다. 이걸 뿌려야 되는데 여기에 사체 중 일부가 떨어졌다. 부정한 짐승 사체가. 그럼 그 씨앗이 더럽혀져서 이거 못 뿌리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부정한 짐승의 사체 중 일부가 종자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밭에 뿌리면 됩니다. 씨는 땅에 뿌려지고 죽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른 씨앗에 부정한 사체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씨를 부정하다고 버려버린다. 그건 아니죠. 그 씨는 땅에 뿌리거나 심어서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부정한 것에 닿았다 해서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38절. 그런데 물이 씨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내게 부정하리라. 이건 뭐냐? 마른 씨앗에, 뿌리는 씨앗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물이 씨에 물이 묻었다. 이건 뭐냐면 물이 씨에 묻고 이 말은 씨앗들 중에 심기 전에 물에 불리는 씨앗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마른 씨앗을 땅에 뿌리면 돋아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물 속에 담가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두면 싹이 나죠. 그럼 그것을 뿌린다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파종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리나, 벼를 심을 때도 그냥 안 합니다. 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목판에 심고, 목판에 모를 뽑아서 다시 하고, 보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분히 한 다음에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물기가 축축하죠. 그냥 땅에 뿌린 것이 아니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뿌리고, 뭐 고추 씨앗 같은 거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충분히 불려가지고, 뿌리면 이제 땅에 수분이 부족할 때 빨리 싹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더 많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에 불리고 있는데 이런 씨앗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 중 일부가 떨어지면 그 씨앗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제가 어릴 때도 저도 이제 벼를 이제 봄 되면 하거든요. 벼를 큰 나라에 이제 큰 거기다가 가득 해가지고는 물에 막 하면 이제 찌꺼기들 떠죠. 그거 다 걷어내고 나서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농약을 뿌려요. 예, 병균 같은 잡겠다고. 야, 그러니까 그걸 이게 끔찍한 일이 지금 뿌렸어요, 실제로.
집집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그 씨앗이 그건 했으니까 참.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포스트 하비스트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밀을 다 했는데 밀을 창고에 그 밀이 그 대농장에서 이 플레인 그죠? 그 중부의 대농장에서 말이죠.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밀을 걷어들인다 해서 밀이 썩어버리죠. 그 밀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어디 수출 안 돼도 그 밀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잘 말려서 창고에 넣는데도 어렵단 말이죠. 그거 잘 안 썩고 눈치가 반짝반짝 나게 해서 사실 수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포스트 할비스트 뭐라더라? 근데 그 농약을 뿌립니다. 그 뭐냐면 밀을 수확해서 수확한 밀에다 뿌려요. 우리는 그 무를 먼저 갈아가지고 빵 만드는 거예요. 그거 먹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워낙 사람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 정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이 지금 2세, 3세 이런 이제 점령할수록 몸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자체 지금 이 농사 자체가 자연식이라도 그 자연식이 아닙니다. 자연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토마토 뭐 바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배에 갈 때 농약 엄청 뿌립니다. 그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뿌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멕시코에서 그 농부가 그래요. 이거 미국으로 갈 거지. 먹는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서 뿌려요. 이런 걸 먹다니 하면서 불쌍하다 그러면서 뿌리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제가 벌써 제가 시골 이야기할 때 벌써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과를 딸 때 사과가 허였습니다. 왜? 농약이 가득 끼어 있어서 그걸 따가지고 그럼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약을 안 뿌리면 그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도 그랬었어요. 응? 참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이게 전부 다 공업화되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 않는 사과들은 말이죠. 인물도 없고 진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벌레도 많이 먹고. 여러분 그런 거 내놓으면 우리 집 사람들도 그런데 뭐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농약 많이 친 거야. 보기 좋은 게 먹기 좋은 게 농약 많이 친 겁니다. 실제로. 뭐 실제로 요즘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해도 이미 산지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산지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말이죠. 물이 씨에 묻고 겉들이 사절 율보 그에 떨어지면 그것은 내게 부정하니라 이랬어요. 이걸 엄청난 이야기예요. 부정이 혐에 들었다. 이런 씨앗은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파종에서부터 신경을 엄청 썼던 거죠. 농사의 파종에서부터. 39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것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염소 같은 거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었을 사체를 만지면 그건 부정하다 하세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사체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병균이 뭐가 올지 손을 만졌을 때 뭐가 옮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키운다는 사람 많죠. 그래서 애완동물들을 이제 고양이나 개를 뭐 자기 침대에 눕힌 사람도 한데 그 개나 고양이를 아무리 잘 지켜도 거기 균들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응? 내가 아무리 옷을 그 개를 잘 빗겨주고 뭐 잘한다 해도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균은. 그러다가 개가 뭐 또 나 귀엽다, 사람 주인 귀엽다고 막 몇 번 핥아주고, 얼굴도 막 핥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좋다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그 진짜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사실 종과 종의 그 경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것에 사체를 만진다. 이거는 뭐 사체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살아있는 거 만진데도 거기 병균이나 저게 들어가면 사람도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그냥 어디까지? 시골 사면 마당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부뚜막밭까지. 우리는 이거 올라오는 데까지도 못 올라오겠습니다. 딱 경계를 정해줬어요. 거기 고기를 놔둬도 개들이 못 올라와요. 예. 길을 그렇게 딱 들여놓는 거예요. 사람의 경계. 어디 감히 올라와. 근데 요즘 뭐 개들은 뭐 거실 막 구여다닐 뿐 아니라 뭐 보니까 침대까지 짚기 올라가는. 아이고야. 예. 그건 개를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예.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다는 말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 노루짜기를 말하는데 이들이 죽었다 이거. 이런 것에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전혀가 부정하다.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요리는 산 것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죽은 사체를 가져다가 요리를 할 수는 없어요. 사체를 가져다가 요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노루를 사냥해서 요리를 하는 것과 산에서 죽은 노루를 가져다가 요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죽은 지 며칠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이야기죠. 사체의 부패 정도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슴 고기를 즐긴다 해도 살아있는 사슴을 잡아서 요리를 해야지 죽은 사슴을 가져다가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슴을 잡아서 요리를 해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라도 자연살로 했든 다른 짐승에 찢겨 죽었든지 하면 그런 것을 만지지 말라요. 그런 것은 당연히 먹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사체를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언제나 신선한 고기를 먹었죠. 언제나 신선한 고기를 먹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이방인들 죽은 걸 많이 먹었죠. 이제 전혀 다릅니다. 40절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한 짐승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사체를 먹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는데 분리시키는 겁니다. 짐승의 사체는 언제나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41절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지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기는 것에 관해서는 이거 한마디로 다 정리되는 거죠. 안 먹으면 돼요. 땅에서 기는 건 다 안 먹으면 됩니다. 땅에서 기는 것의 대표가 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뱀은 기어다니게 되었는데 본래부터 땅에 기도록 만들어진 것들은 다 가지한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기는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한 것만 먹었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었습니다. 날짐승들 중에서는 맹금류랑 물에서 생선을 잡아먹는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날개 있는 곤충들 중에서는 다리와 발이 있는 것을 먹습니다. 땅에서 기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지한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랑하는 달팽이 요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가지한 것입니다. 42절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닌 것이나 네 발로 다닌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다종류라고 그러죠.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지한 것이니라. 또 땅에서 기는 것 중에 배로 다니는 것, 네 발로 다니는 것,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한 것이다. 먹지 말라. 이거. 네 발로 다니는 악어나 도마뱀, 개구리 같은 거 다 먹지 말고요. 쥐나 족제비 먹지 말고요. 많은 발을 가진 것은 진해, 정갈, 거미 같은 다종류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식용으로 주어진 메뚜기 종류를 제외하면 다 먹지 않으면 됩니다. 43절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을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지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을 먹음으로 자신을 가지한 자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가지한 것을 먹으면 가정한 자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먹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중에는 부정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럽니다. 먹지 말라는 말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먹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을 수는 있지만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 먹지 않아야 한다. 이건 믿음과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식 규례는 뭐냐? 믿음과 순종에 관한 문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먹지 않는 거죠. 예, 먹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배가 고프면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실제로 유대사회도 흉년이 엄청나게 들고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많이 세금을 많이 거두고 많이 박해를 받을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이 식사규례 때문에 유대인을 포기한 사람들이 유대 시민권을 버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음식규례대로 하면 굶어 죽어. 음식규례대로 굶어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민권 포기하고 유대인 포기하고 그냥 이방인들이 먹는 거 같이 올려서 먹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식사규례란 건 음식은 지킬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잘 살아야 이건 가능한 겁니다. 먹을 게 풍성히 되고 잘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울락이 전쟁터에서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죠. 금식하라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배가 고파서 고기를 피채로 먹었어요. 피채로. 피채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뭐 눈이 뒤집어지고 그때는 율법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몸 없어 못 먹는 거지. 사람도 잡아먹는데 그때는 자식도 잡아먹는데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규례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음식이 항상 식량이 풍성해야 돼요. 먹을 것도 많은데 그걸 왜 먹냐? 이래 돼야 된다고. 먹을 것이 많은데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야 돼.
귀를 계속 내려주셔야 되고. 그러면 율법에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안 주셔. 그럼 땅이 먹을 게 없어. 메뚜기는 항충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벌레들이 다 먹어 치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벌레 이놈의 자식들하고 자기들 잡아먹어야 되지 어떻게 돼요? 응? 벌레 잡아먹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을 지정해 준 것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건 순종의 시험이에요.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자하게 되고 가증한 자가 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담과 똑같은 거죠. 먹지 말라고 걸 먹었단 말이죠. 네.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 말은 기는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또는 만짐으로써 너희 자신을 분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럽히지 말라. 음식 규례를 제정해 주신 주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어떻게 구별하나? 먹는 것부터 구별하라 이거예요. 날에서는 안식일 절기를 통해서 구별하고 먹는 것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구분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이 먹는 것부터 식탁에서부터 이방인들과 이교들과 거룩히 구별하고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식습관과 식생활의 차이를 보이고 그들이 부정한 것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44절에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을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만짐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한 이 말은 내가 다른 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들과 다 전체로 구별된 주님은 전체로 구별됐다. 이 거룩함이죠.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 민족들 이 세상 사람들부터 전적으로 뭐라고요?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들이 먹는 걸 먹지 않고 다르게 그들이 먹는 대로 그들이 먹는 음식 먹지 않고 다른 식으로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주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46절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라. 음식 규례는 무슨 법이다?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다. 음식 규례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다. 이 하나를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라 그랬죠.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란 말은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지만 모든 짐승을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을 우리 마음에 죽일 수 있죠. 그리고 길들일 수도 있어요. 또 팔아먹을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뭐 파리 한 마리 죽이는데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귀찮으면 죽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바퀴벌레 지나간다. 얼른 달려가서 발로 밟죠. 아니, 안 밟나? 하여튼 죽이잖아요. 보이는 정도로 죽이려고 그러죠. 저희도 지금 저희 집에 테니스채 같이 생긴 전기 그게 있거든요. 팔이랑 잘 안 잡히더라고. 근데 한 번 잡히면 이거 전기가 타삭 하는데 화형당하는 냄새가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하는 거야. 하나 죽으면 거기에 걸려서 죽으면 아이고 냄새 때문에 좀 난감하더라고. 딱 그 한 마리 걸리면 그냥 딱 하면 전기에서 타 죽죠. 그럼 타 죽으면 저는 뭐 그냥 즐겁게 타주시고 계속 얘가 다 태워요. 날개부터 다 태워가지고 이제 밖에 버리는데 냄새 되게 많이 납니다. 우리가 내가 뭐 유익하지 않다면 다 죽일 수 있지 뭐. 집에 거미가 있으면 어때요? 잡지 안 잡아요? 여러분만 침대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우연찮게 누우려고 하는데 불 끄려고 하는데 바퀴벌레 앞에서 한 마리 지나갔다. 어때요? 그날 밤 잠 다 잔 거지. 이놈을 잡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놈을 잡아서 해 죽을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는 내가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웬만한 사람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자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생활해서 내가 죄나 부죄나 불법을 발견했을 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평안하게 생활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평안이 없도다 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시선 받고 그렇게 해결합니까?
집에 있는 이 침대 벌레 한 마리가 나와도 막 기겁을 하고 쫓아내고 말이죠. 잡고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가 하죠. 그러나 내 속에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벌레 한 마리 취급한 것만큼 잘 못하죠. 훨씬 더 사실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사람들은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것은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길들일 수 있고 내가 키울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창조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먹는 거 아니다. 지정된 것만 먹어라 이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다 먹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먹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창조물에 관한 법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악어를 길러서 가죽을 벗겨서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악어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뱀을 잡아서 가죽을 팔 수는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에 관한 법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해주신 겁니다. 낙타를 이용해서 우리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 사람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낙타 고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창조물에 관한 법이에요. 여기 창조물에 관한 법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라. 이거 미국은 동물보호법이라고 있어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이란 건 뭐냐면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법이죠. 한국에도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것도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한다 이거보다 사실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게 옳습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도마뱀,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되죠? 뱀에게 식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식사를 주잖아요. 살아있는 쥐를 줍니다. 이렇게 던져서. 뱀 키우는지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서 제가 쥐를 맨날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뱀 식사용 쥐를 팔아요. 조그만 쥐를. 그걸 또 사와가지고 한 마리씩 또 주는데.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이 많나? 뱀은 뱀이 살아야 되는 곳에 살아야지. 사람이 사는 거주의 경계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죠. 개나 고양이나 뭐도 마찬가지로 왜 사람이 사는 방에 사람이 사는 이 경계 안으로 자꾸 들이면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는 거 동물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그런 사람 옷을 입혀있고 이런 개들 봤는데 그 개들은 지가 이제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스탠딩 앤 스테이트입니다. 지가 아무리 사람인 척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요즘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용 동물 사람들은 귀엽다고 키우는데 그건 점점 사람이 동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동물을 섬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동물을 짐승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죠. 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애완용 동물은 사람이 동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정한 창조물에 관한 법은 짐승들은 뭐라고요? 구분하라 이거예요. 구분하라.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먹을 수 없는 부자님 분들은 아예 경계를 명확히 둬가지고 어디 감히 사람의 경계 속으로 그런 게 들어와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은 저희 말씀 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짐승을 사람의 경계 안에 주지 말도록 구분을 두라고요. 이게 구분에 관한 법입니다. 내가 사면 먹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먹지는 않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먹지는 않겠지만 구분을 둬야 됩니다. 동물에 관한 법도 동물에 관한 식사기라도 여러분 스스로 정해가지고 해줘요. 니들 사람이 먹는 걸 못 먹는다 이렇게. 똑같은 걸 먹으면 안 되지. 47절 부재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게 한 법이니라.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라 그랬죠.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은 뭐라고요?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다. 부재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다. 구별을 두라 이거예요. 음식 규례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인데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 규례는 이 한마디로 46절 41절이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 전체 결론이에요.
성도들은 부재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 없는 것을 구별을 둬야 된다. 구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잊지 말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이제 정상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11장은 제가 이제 레위기 음식규례니까 음식규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결례에 관한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깨닫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이 사람들로부터 확연하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으니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